열왕기하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잠언에 의하면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채찍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므로 엄하게 다스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교육 전문가들 가운데에는 체벌이 아이들의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야만적으로 아이들을 때릴 수 있느냐라고도 말합니다. 저 역시도 자녀들을 체벌로 훈육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부모가 굳이 매를 들지 않아도 크게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고 싶어도 부모가 자녀와 24시간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어서 자녀가 매스컴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등으로 나쁜 것들을 접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도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가르쳐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매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가 잘못된 언행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묵인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모인 엘리가 바로 그런 부모일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엮인 모든 관계에 해당합니다. 부부간에도 두 사람이 서로의 잘못이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감싸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에는 단호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둘이 서로 침묵하고 묵인하고 방관하다가 동조한다면 둘이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제5대 왕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정책을 실시하여 그 뒤에 이르는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유다의 왕들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죠. 아달랴를 아내로 얻은 여호람은 그녀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아달랴를 통하여 유다의 우상 숭배를 들여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보다 아내를 사랑하여서 아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임하였을 것입니다. 침묵하고 묵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동조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에 보시면 그에게 있어서도 열왕기상 11장 2절에 의하면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여 그녀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녀들을 따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길을 따르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길을 걸어간 데에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였는지 몰라도 그가 아들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아들로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잠언에 보시면 또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였는데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에게 신앙의 전수를 바르게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이 우상 숭배 풍습을 따르는 아합의 집안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로 가게 된 것에 있어서 1차적으로 잘못은 그의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막아주고 바로잡아 주었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여호사밧이 하지 아니하고 방임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람이 그것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도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의 길을 따른 것도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과연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훈계하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에는 어머니가 딸을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에는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바로잡아주고 있나요? 갈등과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문제겠지만 둘 사이 일어나는 갈등이 두렵거나 귀찮아서 상대방의 잘못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침묵과 묵인과 방임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 심각한 상황의 경우에는 체벌을 해서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때에 따라서는 갈등이 생기는 한이 있어도 망하는 길로 가는 배우자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올려드려야 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에게서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또한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 사랑이 죄에 대한 침묵과 묵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람의 가정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전수받지 못했고 또 그가 또한 이방 풍습에 물든 우상 숭배의 풍습을 따르는 아내를 얻어 하나님보다 그녀를 사랑하여 그녀의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던 여호람의 모습, 또 그의 가정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고 어떤 신앙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또 서로를 돌아보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또 권면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